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8월 16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광복주일입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후 1시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영주교회 카카오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주보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카카오 채널로 연결됩니다. 가입하셔서 교회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QR코드 출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오늘 12시에 마감합니다. 학생들은 마감 시간을 잘 지켜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과 생수는 이병주 장로, 이춘실 권사의 차녀, 이정희 권사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갑작스럽게 또 우리 코로나가 2단계로 또 격상이 돼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라는 그 욥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순금과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또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예배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신나게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나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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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히 새롭게 해 새롭게 해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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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안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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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구원해 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들의 마음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함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은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전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지만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 잘 드리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골방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아빠 엄마처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환자들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부처의 신속함으로 다른 나라보다 확산세가 크지 않은 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2차 유행 조짐으로 다양한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더 조심하여서 각 가정, 일터, 교회 안에 피해가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철저한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처음과 같은 긴장감으로 이 어려움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서 교인 간의 교제, 사제 간의 교제, 친구 간의 교제가 불가능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또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커지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제 이상현 목사님이 주신 목회 서신과 같이 이럴 때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하고 간절한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대통합 예배를 먼저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모임이 불가능할 때 가정의 모임을 더 중요시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 가정의 믿음을 돌볼 수 있게 훈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같이 설교 말씀을 들으며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로 연결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저 자신을 더 준비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상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리바이벌 2020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도들의 영육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 힘 부어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획조차 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이 교육자들 앞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위해 소리 높여 주님의 능력 달라고 중보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능력이 아닌 주님만에 의지하는 교육자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상현 목사님과 같이 하셔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에 성령 힘 주시어 저희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되새겨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중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요즘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것을 특별히 구별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손길들 귀하게 보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어떤 병마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건강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잊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욥기 2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분주하게 세상을 살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는 내게 마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이 사랑을 이어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군.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선택받은 자임을 보여주셨어요. 이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야생동물이 있는 광야로 가셨어요. 깜짝이야. 안녕.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고파. 예수님은 무척이나 배고팠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났어요. 예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어.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어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뭐라고? 성경에 써있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를 보호하신다고 말이야. 분명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너를 잡아줄 거야. 잠깐!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성경이 또 말하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어. 안 돼!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하셨어요. 다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은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말씀하셨어. 그러자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돌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시험까지 통과하셨어요.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성경 말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죠? 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로 가셨습니다. 황량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지내셨는데 그냥 쉬고 주무시고 편하게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서 40일을 지내셨어요.
40일이 지나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를 시험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것을 알고 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가서 한번 떨어져 내려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널 지켜줄 거야 라고 시험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상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이라도 절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이 떡덩이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외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시험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시험을 겪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만약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보는 받아쓰기 시험, 쪽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유혹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방금과 같이 시험을 당하신 것은 유혹을 받으신 시험이었습니다. 배고팠던 것과 성전 높은 것에 가서 돈과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시험들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유혹의 시험들을 받고 있을까요? 당장 오늘 아침이라고 해도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5분만 더, 10분만 더 자고 싶고 예배, 찬양 조금 늦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휴가철인데 예배 하루만 쉬고 여행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눈을 감고 불법을 저지르면 많은 돈과 이익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해볼까? 그 한 번만 해볼까? 라는 유혹의 시험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매번 찾아옵니다. 이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기에는 당연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 기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을 불러볼 건데요, 주기도문 찬양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어린이부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기도문 찬양입니다. 이것은 찬양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목소리가 작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 번만 더요. 준비되셨나요? 네,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전도사가 두 배가 됐죠. 갑자기 크기가. 네.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조영민 전도사님을 통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잘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또 신약 성경 안에서는요, 이 시험에 대한 얘기가 한 부분 더 나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 안에서 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 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26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22장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기도를 하러 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나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잠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잘 하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네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죠? 네, 자고 있었어요. 네. 다른 사람이 그냥 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도 아니고 누가 기도하자고 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셨는데도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예, 안 하는 아주 그 뻔뻔하고 아주 당당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생각을 했을 때 한번 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그리고 자,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이번 한 주 동안 나한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니면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한번 5초 동안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5초가 길죠? 예, 어때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자기 양심상 기도를 열심히 하셨나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되게 많이 핑계를 대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제가요 성경을 좀 보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너무 바빴어요.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기도 하고요. 이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책 한 권, 글자 하나라도 볼 시간도 없는데 기도는 좀 사치인 것 같아요, 저한테. 시험을 앞두고 있음에도, 아니면 정말 사실 엄청나게 큰 시험, 아니면은 내가 공부를 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시험 앞에서는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하기는 해요. 하나님 제발 나는 5분밖에 오늘 저는 이번 시험에 있어서 뭐 5분밖에 공부하지 못했지만 제발 좀 좋은 전수를 주세요. 완전 하나님 앞에 그냥 운을 구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기도의 모습은 아닐 수 있겠죠.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핑계를 대죠. 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제가 우리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이었죠. 예. 어떻게 좀 어제 빨간 날이었는데 좀 편안하게 좀 휴식들을 좀 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우리에게 광복절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쉬는 날, 하루에 좀 그냥 공휴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 나라의 어마어마한 자유와 또 좋은 것,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되돌려받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광복에 앞서서 너무나 많은 우리 독립투사,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싸우시고 투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죠? 동현아 고마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이 본인의 신앙도 지키고 또 이 나라를 지켜오셨던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또 하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보고 나서 조금 더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 권혜라, 신관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네, 광복절과 기도의 코드를 좀 생각하면서 이것을 봤는데, 광복에 대한 의미는 오늘은 조금 다루지 않고요. 이 찬양 가사를 봤을 때요, 혹시 그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되게 좁고 비좁고, 또 특히 그 좁은 방 안에 죄수들이 한두 명 들어있는 게 아니라 20명, 30명씩 넣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워서 잘 수도 없어서 돌아가면서 한 명 누워서 자면은 다 서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옥생활을 했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본인의 신앙을 지켜갔고요, 나아가서 결국은 이 나라의 자유와 또 회복까지도 함께 우리가 기도로서, 물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결국 언제 정말 기도하셨던 분들은 언제 광복이 왔을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그날을 하염없이 자기는 고통을 입으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얘기 드렸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핑계들은 사실 너무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봤을 때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영주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를 할 때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도로서 함께 나아가고 또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달에 리바이벌 위크를 했던 거를 혹시 기억하시죠?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저녁에 그 베스퍼스 기도회를 할 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유혜룡 교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일주일 동안 이제 오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이제 그걸 녹화를 하면서 미리 들었었는데 되게 이제 저도 많이 배웠던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네? 잘 안 들리는데 크게 한번 해주실래요? 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차피 이루어 가세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죠. 이때 이제 저희도 배웠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내리는 비지만 이것이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내렸던 비는 너무나 큰 비라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입었지만 되게 가물었을 때 내리는 비는 정말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비 내리는 걸 보고도 하나님께서 이 대지가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비를 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하면서 했을 때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 각각 개인마다 그 시험은 다 다를 거고요. 다 그 정도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다가온 시험을 사실 다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험을, 유혹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애써주시고 또 일해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우리 모두 영주교회 성도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잠깐 앞으로 모셔서 이 부족한 이 전도사들의 말씀을 조금 채워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았고요.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친일을 해야 될까 반일을 해야 될까 그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을 선택을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에 대한 시험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에는 산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산당은 원래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들어가면 산당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산당을 다 없애라. 왜냐하면 그 산당을 내버려 두면 틀림없이 너희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당을 없앨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들어가서 그 산당을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를 했지만 그 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가나안적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 안에 함께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고는 본받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이게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없애라고 했지만 잘 없애지를 못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1,000번제를 드릴 때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허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비록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다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못을 박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 이전에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고 내가 지명한 땅에 있는 그곳에서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문제는 왕들이 그 산당을 잘 없애지를 못했어요. 왜 못 없앴는지 아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산당을 없애려고 해도 백성들이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못 없앱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여기서 예배할 건데 왜 없애냐고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왕정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가 산당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유혹이고 또 하나의 시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일찍 일어나서 옷도 갈아입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이제 영상을 틀어놓고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고 반복이 되다 보면 점점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잠바람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화가 오면 전화 받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인터넷이 켜져 있으니까 뭐 다른 거 생각나면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예배 시간을 못 맞춰서 생방송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 그래 녹화 방송이라도 예배를 드리죠. 녹화 방송 예배 드리다가 또 어느 날은 녹화 방송까지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되는. 산당이 편리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산당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인터넷 예배가 산당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솔로몬처럼 하셔야 돼요. 산당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는 그 산당에서 1000번째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온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죠. 그래야 산당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시험 중에 시험은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느 곳이 있든지 인터넷 예배를 드리더라도 1000번째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고 예배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시험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터넷 앞에 앉아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검색하고 졸고 딴짓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인터넷이야말로 우리에게 산당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망하는 그런 역사가 올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지만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 우리 모든 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어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광복주일, 어제가 광복 75주년이었는데 만세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 다들 일어나시죠. 우리 장로님께서 어떻게 만세 삼창을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른 건 안 따라하고 대한민국 만세 하면 우리도 만세, 또 만세 하면 만세, 그렇게 3번 만세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국가는 찬송가예요. 애국가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같이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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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애국가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강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바람 소리 불변함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과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길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모든 학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